자, 오늘 송구영신 특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현실 보고 절망할 것인가, 약속 믿고 기대할 것인가.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외쳐볼까? 시작. 현실을 보고 절망할 것인가, 약속 믿고 기대할 것인가.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 기대, 내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 기대, 새해를 기대합시오. 자, 하나님께 기대, 새해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그 기대감으로 오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지만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서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는 이 선택, 이 결정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요. 또 이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우린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린 갈림길에서 우린 결정해야 돼요. 내 현실, 내 상황, 처지, 형편을 보며 오늘도 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 이 답답한 현실과 상황과 우리 형편을 보며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보고 믿으며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믿음이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믿음은 원래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이는 상황과 처져 형편이 내 선택과 결정과 내 행동과 반응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보이는 상황, 형편이 내 선택과 결정을, 여러분 내 반응과 행동을 여러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이건 믿음의 영역,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현실은 이렇게 초라하고 형편은 열악할지라도 오늘도 나는 현실을 보고 모든 선택과 결정, 내 삶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래도 이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실패 속에서, 이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역사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멀리,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주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많네.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발걸음의 이유와 목적은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내가 만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주특기가 이거예요. 메마른 광야 가운데 길을 뚫어내시고요, 그 건조한 사막 가운데 강줄기를 내시는 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고요,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은 광야같이 사막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소망 없어 보이고 모든 가능성이 다 메말라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그거라니까. 그 메마른 사막 가운데 오늘도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 여러분 강을 흘려보내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현실은 너무 초라하고 내 현실은 너무 각박하고 메마를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더 은혜가 돼요.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 처참한 사막 가운데 우리를 내동댕이 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있으며 그 광야 한복판에 강을 내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린 여러분 현실 보고 절망하며 귀가 아둔해지고 어두워져서 그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길이 완성되고 그 강이 흘러넘칠 내일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애절하게 받고 제 기억과 뇌리 속에 가장 또렷하게 남았던 시절이 언제인가 생각하니까 저의 불우했던 청소년 시절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안드레만 했을 때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안드레랑 한 4시간 통화하면서 딱 안드레만 했을 때 저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아 나는 너만 한때 누가 나의 이런 고민을 들어줄 어른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나 혼자 스스로 답을 찾느라고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을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참 누구에게도 잘 하지 않는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많이 털어놨던 것 같아요. 그때 내 인생은 아주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었던 그 평안함과 그 모든 것이 다 박살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가정에 화목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물질적으로도 밑바닥이었고요. 자존심 강한 저는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한 나날을 보냈고요. 내가 생각하고 기억했던 그 교회의 모습은 그 진절머리 나고 실망스러운 저기 믿는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들 맞아? 그때 당시 가장 민감하고 예민했던 그 시절에 아버지가 심하셨던 교회가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났고요. 난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세상의 정남이가 떨어지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싫더라고. 아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의지했던 정말 친구들 모든 관계들이 좀 끝이 나면서 정말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꿀 수 있는 내 스스로 꿀 수 있는 꿈의 한계는 그냥 크기는 겨우 그냥 어디 시장 들어가서 변변한 직장 하나 들어가서 그냥 먹고 사는 거 연명만 꿀 수 있었던 내 인생의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과 이사야서 41장 말씀이에요. 내 상황은 정말 처참하고 어두웠고 정말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저는 그 실망과 섭섭함 가운데 신앙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고 교회를 떠났고요. 인간들이 전혀 그냥 누구에게도 마음 주고 싶지 않은 하여튼 가장 외롭고 제가 항상 그래서 절대 고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때가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상황은 열악한데 현실은 절망의 밑바닥인데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 자꾸 이 말씀을 주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내가 반드시 너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낼 것이며 네 삶의 사막 가운데 내가 강줄기를 흘려보내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저희는 믿음이 없었고 성숙하지 못했던 거로 헛웃음을 쳤던 기억이 있어요. 신앙은 저한테는 짐이었고요. 수고스러움이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뜨겁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사무적이고 의무적이고 짐처럼 여겼던 내 인생의 가장 깜깜하고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 그래서 제가 목회 가운데 그러죠. 저는
교회가 막 큰 것도 싫고 막 빠르게 부흥하는 것도 오히려 제가 그럴 때 오히려 뭔가 딱 스톱시키고 뭔가를 다 단도리하고 뭔가 그런 이유가 저는 다음 세대들한테 뭐 화려한 거 안 물려줘도 정말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만 안 보여줘도 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 목회의 꿈이에요. 그런 볼성사 나온 말 같지 않은 비본질의 그런 다툼과 분열과 갈등만 안 보여줘도 저는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나님을 향한 뭐 열정, 갈망, 뭐 신앙의 뜨거움 뭐 이런 거보다는 그 방황의 시간은 딱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죄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요. 22절 보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딱 저의 방황하고 어두웠던, 제가 누구에게도 잘 털어놓지 않는 그 절대 고독의 제 인생의 가장 암흑과 같은 시간에 딱 이야기예요. 마치 저를 보고 쓴 것처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나도 멋지시고 좋으신 분이신 게,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수고로 여기고 그 신앙의 생활들을 짐처럼 여겼던 저를, 나의 범죄와 죄악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던 저를 하나님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는 항상 이 말씀이었으니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하여 사막에 길을 내며 광야에 강을 낼 것이야. 우리 하나님은 범죄하고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회차류를,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 징계할 수밖에 없으시면서 그 심판의 그 목적이 그들의 소멸과 진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과 소망의 약속으로, 회복의 약속으로 귀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나를 떠나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고 형편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것들의 포로가 되어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너희가 빠져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그래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그러시면서 이 소망의 약속을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만난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 어떤 반응과 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런 못난 버러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결국 회복을 선포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년이 기대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내년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저에게,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래도 끝끝내 소망을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마디로 내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내 거니까.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내 것이라 부르시면서 절대로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계속 내 마음 속에서 빈번하게 충돌하는 이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오늘도 현실을 보며, 내 형편 보며, 내 상황 보며, 그 희박한 가능성 보며, 초라한 내 꼬라지 보며 또 절망하고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참 처참하고 이 말씀 받기에도 아멘이라고 외치기도 송구하고 부끄럽고 참 면목 없는 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약속 믿고 그래도 내일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선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처럼 우리는 약속 믿고 내일을 기대하며 또 내년을 소망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선택은 과거에 발목 잡혀 살 것인가, 내일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셨듯이 나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용납하시며 그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시며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옛날 일에 빠져 살지 마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길을 만들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강을 내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미래를 소망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그 순간을 과거에 발목 짚혀 과거에 집착하며 오늘도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상처의 기억 속에 오늘도 빠져서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는데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하는데 어떻게 잊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얼마나 실수 많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잊어요?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과거에 발목 잡혀 하나님은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기대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일을 준비하고 있다.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린 과거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은요, 한계가 없고 과거에 집착하고 발목 잡힌 사람은 한계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미래를 소망한 사람들에는 한계가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간 사람은 한계 없어요. 그냥 매일 원망, 섭섭, 불평,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면서 이 소중한 오늘이라는 그릇에 분노와 혈기, 한숨과 오늘도 절망의 날숨으로 오늘을 가득 채우며 정말 어두컴컴하게, 침침하게, 침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가며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전진이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과거를 딛고 오늘도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오늘도 전진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지, 오늘도 내 뜻대로, 오늘도 과거에 발목 잡혀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범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는 분명합니다. 전진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돌이키고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도 keep going,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과거에 발목 잡혀 살지 않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국 오늘을 최선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가 무엇입니까? 오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이 바로 현존하는 미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이 바로 현존하는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점철되어 내일이 되는 거고, 현재가 오늘도 내일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현재, 지금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포커스는 바로 그것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무당, 점집들, 귀신들은 여러분 왜 찾아가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어떤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과 방점이 찍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이런 선택과 결정과 행동과 순종을 통하여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면 이런 내일을 반드시 줄 거야, 이런 회복을 반드시 줄 것이야 라는, 여러분, 현재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예언이라도 여러분, 이런 귀신 잡신들 무당한테 찾아가는 예언과 설교 말씀의 예언은 완전히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늘 선물처럼 주신 오늘의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그 오늘과 현재가 내일의 소망으로 무르익을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과거의 수치스러움을 벗어내고 과거의 실패와 실수와 범죄들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오늘을 최선 다해 가장 향기롭고 아름답게 현재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심리학에도 두 가지 이런 논제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두 가지의 이런 해석이 있어요. 프로이드식 해석과 아들러의 해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예요? 옛날에 나의 과거들이 오늘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맨날 한 얘기가 뭐예요? 그 트라우마, 과거에 씻지 못할 상처, 과거의 그런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점철되어 난 오늘이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프로이드식의 이제 해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들러는 뭐예요? 오늘 나의 관계와 나의 선택과 결정들이 충분히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신학적 여러분 해석과 접근은 바로 아들러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과 어떤 행동과 반응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들, 그 미래들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두 가지 현실, 오늘도 형편을 보며 절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그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과거를 바라보며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발목 잡혀 오늘도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실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적 시선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요, 여러분, 물론 과거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내일이, 미래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의 과거 역사를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고 매여서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뭐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좋았으면 추억이고 나빴으면 경험이다. 그죠?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좋았으면 추억되면 되고 나빴으면 경험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실패가 있습니까?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할 것이고, 좋은 일들 기억해야 될 만한 충분한 가치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아름다운 추억 삼아서 더 정면교사 삼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결론 이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창조하였고 회복시킬 것이니 그들의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내 현실과 가능성과 내 상황, 형편, 꼬라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길이 뚫리면, 여러분, 강물이 터지면 내가 감사할 게가 아니라 오늘도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약속 믿고 말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상황에도 감사해요. 그 형편에서도 찬송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근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형편 상황 조져서 여러분, 형편 처지가 녹록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날씨는 또 이때부터 추워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데도 여러분, 각지에서 이렇게 멀리에서 몰려들고 또 이렇게 시차도 다른데도 외국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상황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을진데, 오늘도 그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하시고 그 형편 속에서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이번 특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 여기서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도 여럿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여러분, 보여주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룩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집회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는데 그럴 때 가장 많이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이, 새 일이 보란듯이 벌어질 때는 바로 그런 때예요.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아는 한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며 실패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나오실 때 더 큰 감사와 정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셔서 응답하실 줄 믿고, 회복시키실 줄 믿고, 해결하실 줄 믿고, 여러분, 미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비록 오늘 내 삶이 아무리 처량하고 형편은 삶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하나님 것이니까요.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못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불러 이 소망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제 내 초라한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고 기대할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 주신 회복과 내일, 그 미래를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기대감으로, 그 설레임으로, 그 감격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오늘 시간 나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쳐 부르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